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파격적인 약간 식은땀도 좀 났는데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나 작게 녹음이 돼서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서 굉장히 집중하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질 않으니까 짜증나서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집중해서 설교를 우리 이 집사님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기경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올 정도로 비중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의 시냇물이 우리 마음밭에 흘러 메마른 심령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워서 육지에서 좀 띄워서 배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마음밭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시떨기라고도 나오죠.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된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개간해서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논을 만들다 보니까 그 좁은 데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보게 되면 그 길가가 생기죠. 길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씨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흙이 좀 얕아지고 돌이 많아서 돌밭이 되는데 거기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또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계단식 농경지 그 주변에는 가시덤불 밭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편 석회암 산지에 얇게 덮친 그 토양은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흙이 산비탈로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서 그 밑에 그 고운 흙으로 인해서 그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또 되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그 비유를 해석해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배에 타셔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굉장히 짧죠. 9절 말씀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들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짐짓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읽고 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할 때 전인치유 수양회라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시간 동안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자신의 마음밭이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어느 마음밭인 것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 돌짝밭 같다, 또 가시덤불밭 같다, 좋은 땅이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참 겸손하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가지 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비유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또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어떨 때는 길가의 마음밭, 어떨 때는 돌밭과 같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과 같고, 어떨 때는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길가와 같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밭에도 그 말씀의 씨를 뿌려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돌과 같은 깊은 상처가 있는 내 마음에 돌이 들어있는 이 마음밭에도 말씀을 뿌려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복잡한 우리의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마음밭에도 말씀을 뿌려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씨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마음밭 중에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디에 가까운가, 또 어떻게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 마음밭입니다. 길가 마음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니까 사람들이 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이 굳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근데 씨가 떨어졌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흙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 씨가 싹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즉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촉촉히 가슴을 적시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18세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후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이 발달하게 돼요.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생각의 공간이 협소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삶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방어적이 되느라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그 인생관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낸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겪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 굳어진 땅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굳어졌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목양실에 그 열려진 창문으로 새가 한 마리 푸드덕하고 들어왔어요. 멀리서 볼 때는 예뻤는데 가까이서 눈앞에 새가 확 나타나는데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몰라요. 막 좀 당황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가 들어오는 바에 막 당황을 했는데 이 새도 저를 보고 또 당황하는 거야. 같이 당황을 해요. 그래갖고 나보다 더 놀랬죠, 이놈이. 그래갖고 들어왔다가 아차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얘가 나가려고 애쓰는데 이 목양실 이쪽 벽면에 유리잖아요. 시력이 나쁜가 봐요, 이놈들이. 그래갖고 글로 나가는 줄 알고 헤딩을 몇 번 그냥 팡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계속 그 머리가 새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있는 심다 해갖고 도망갈래다가 자꾸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무섭기도 하고 얘를 위해서라 쫓아내야겠다 해서 책 한 권을 들고 그 열려진 그 창문 있는 쪽으로 휘휘 이렇게 몰았어요. 다행히 그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걔도 좋았고 나도 좋았고.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는 이 새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말씀에는,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성가대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우리 2부도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아멘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인위적인 그런 아멘 훈련이 마음에 좀 내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또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할 때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아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있습니다. 좀 크게 내가 하잖아요. 그럼 조금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어디 무슨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좀 격려사 하느라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지방회장이 막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입에 아멘을 한 번도 소리 낸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했어요. 은혜로운 설교였기 때문에. 근데 나도 내 입으로 아멘하고 입을 열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성도들한테 이건 강요하면 안 돼. 나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 제가 그때 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물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 아멘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설교제도 자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미국 그 오순절 개통의 어느 교회 그 예배를 영상으로 이제 설교만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하시던지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많은, 미국도 아멘이에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컴온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감동하고 힘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걸로 안 되나 봐. 컴온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또 아멘 하고 더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막 박수까지 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컴온 모두 하나님께 박수 치시기 이제 한 번 더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더 크게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컴온 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릅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니 막 손을 들고 막 아멘 하고 소리치고요, 막 와 하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막 그래. 다 따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그 카리스마가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 아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소리를 하자 그러면 아멘. 박수 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더군다나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소리를 지른다는 건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저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다만 아멘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아멘 하면 그것이 그런 자양분이 되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유익되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을 유도한 것 같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와서 창에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비 와서 안 오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지 않고 딴 데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감사했고, 이 복된 소낙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복된 소낙비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 마음이 밭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마음밭은 씨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내리질 못했어요. 밑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봐야 알 수가 있고, 또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에 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고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덤불 마음밭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덤불 마음밭은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가시덤불이 가시떨기라고도 한다 그랬죠. 가시덤불 마음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밭을 네 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그러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은 가시덤불 마음밭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은 잡초예요.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을 이들이 더 생명력이 강하니까 막아서 햇빛을 들지 않게 해서 더 이상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19절에 말씀을 막아 할 때 이 막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심프니고 그랬어요.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피클처럼 세상에 절여져 있어서 마귀에게 초킹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고 와서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맡기고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들어와도 내 믿음을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숨통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세상의 염려 못지않게 재물의 유혹이 아주 거세게 우리를 옥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은 만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신은요, 만몬신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물질이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2등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만몬신이나 1등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물론 1등으로 섬기지만 물질도 2등으로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버는 건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이 쌓여지는 것에 가장 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면은 그 돈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가 없어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그 탐심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 은금이 풍성하게 될 때 소와 양이 풍부하게 될 적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짜갖고 등에다 업고 왔어요. 와갖고 마룻바닥에 엎드려갖고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붕사의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주목하면서 했어요. 왜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이 자식은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물질적으로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열정이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으로만 알았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석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 마음밭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지만은 사실 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만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칫 사람의 말로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그 스피커를 사용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밭에, 내 마음에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굳어진 길가의 마음밭, 내 마음속에 바위가 있는 것 같은 돌밭 같은 마음밭, 다른 것으로는 부드러워질 수도 없고 그 돌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즉시 아멘으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알죠? 이렇게 하고 읽을 때 이렇게 펴가면서 읽는 그 성경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왜 말씀을, 두루마리라는 게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입으로 먹어서 배에 넣고 그게 창자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새가 시속 100km 속도로 날아와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쪼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은혜롭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입으로 아멘하며 그 순간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 위에 머물고 대장과 소장을 지나는 동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 에너지로 트랜스퍼되는, 변환되는,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볼 줄도 모르는데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제 쿼터백이 공을 딱 있다, 쿼터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딱 받아갖고 딱 이렇게 보더니 저기 상대방 팀이 있는 그쪽으로요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공이 이상하게 이렇게 짱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받기도 힘든데 그걸 딱 던져요. 그러면 와이드 리시버라고 그러죠. 제가 찾아보니까 와이드 리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이드 리시버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공의 속도와 자기가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 공을 이제 쿼터백에 보낸 공을 이제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상대편 성도들이 그 공을 못 잡게 하려고, 그 공을 놓치게 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뭐 옷 이런 거 입고 그냥 팍 하는데 그거를 와이드 리시버가 그냥 탁 치면서요 이 공을 딱 이렇게 끌어안고 나중에 터치다운 가서 딱 터치한, 그거 멋있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완악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이 잘 자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이 잘 자라는 좋은 땅에 마음밭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이 땅의 모든 곤고한 삶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